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여정이 어느 여정쯤인지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보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딜까요? 우리가 여리고는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여리고성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거의 예루살렘 쪽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가? 그 여정을 어느 여정 중에 하나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자,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거듭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곧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렇게 여러 번, 4번이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곧 바로 그 유월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서 또 이제 사건이 있는 거죠. 요새는 드라마 바이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면 몰입이 중요하죠. 몰입이. 예. 그래서 이 드라마가 보통 영화도 하나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연속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속극이라고 하는 거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연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연속해서 다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보면 이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주인공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배경들을 알고 이 그 등장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이 한마디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렇게 알아채고 그러는 게 재밌잖아요. 네, 그런 재미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드라마라는 것도 한국 드라마 엄청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드라마라는 것도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를 해석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때 이런 말을 한 것은 뒤에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것까지 해설해 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사렛 그 예수시여 소리 지르던 소경을 고쳐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늘 고쳐 주셨잖아. 재미가 하나도 없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배경을 전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역전 앞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예,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항상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예. 무슨 이름이 있었겠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름은 없고 그냥 누구의 아들, 누구 집 아들 뭐 이렇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소경이었고 거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경 이퀄 거지죠. 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히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경이었을 때는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에서 뭐 사람 역할을 못 감당하는 거죠. 빌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주로 이제 이야기한 게 누구죠? 뭐 귀신들이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나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근데 결국은 이 소경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의미예요? 소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귀신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고 정말 그 병든 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냥 평면적으로만 알면 이 사람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었기에 소경도 치료되었는지 그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게 어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원.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데서 나와요. 이 자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태에서 나온 이들에게 향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자식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서 갖는 그 고유한 그런 어떤 감정,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치료하실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긍휼히 여겼냐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왕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대했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또 어떤 마음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때나 뭐 어떤 것들을 탕감해 주실 때 가지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다. 아유 거지라 불쌍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지고 있는 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어떤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도 되지만 또 그 사랑의 종류 가운데 어떤 특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긍휼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희가 뭐 회향과 박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얘기할 때 의와 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놀랍죠.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그렇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간절함을 드러낸 거죠.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 나의 간절함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막 그냥 그런 거죠. 예. 이런 장면들 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서 보면 재밌겠죠. 막 그냥 눈은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뭐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막 그냥 여기다 대고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저 같으면 이제 연출을 그렇게 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막 꾸짖는 거죠. 막 너희 지금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안 해. 막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런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라고 하시니까 그 소경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또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겉옷은 잘 때 무엇이 되냐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아는 대로 그쪽 지형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뭐 그냥 너무 덥고 밤에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 예.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얼어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뭐 물론 아무도 그 거지가 입던 그 겉옷을 가지고 가리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것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요.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하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게 세마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으로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이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밤에 이 덮는 이불 구별이 없었어요. 예. 그렇게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소경이 또 대답할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갑자기 그 대화의 그런 어떤 오고 가는 그러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봤다는 것을 다 그냥 까먹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요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학생들은 없어요. 뭐 쌤 다 그렇게 부르는 쌤 이렇게 부르죠. 예, 샘 해밀턴도 아닌데 쌤 뭐 이렇게 그냥 다 줄여서 이렇게 막 부르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기 원어로 보면 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분이가 맞겠죠. 라분이가 맞는 것 같은데 라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랍비를 부르는 말인데 랍비를 훨씬 더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뭐 어떤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랍비어라고 하는 거 그냥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것보다 주여 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더 높여 부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어떤 존경과 그런
자기 자신을 모두 의탁하는 것들을 그의 언어를 통해서, 입술에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라봤던 소경에 대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낫기를 원한다는 열망, 그것만 바라보셨을까요? 예.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낫기를 원한다는 열망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또 뭔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건 없겠죠. 그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한 파트인 건 맞아요. 믿음의 한 파트인 건 맞아요. 열망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이루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치료를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 나눌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하나로 그냥 싹 쓸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냥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 그런 거 다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세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치료도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경에 걸서 건져내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구원 그거 말고요. 그때 얘기하는 구원 얘기 아닌 거죠. 죄에서 구원 아니죠. 네. 그런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치료받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경을 알고 보면 좀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소경과 나누었던 대화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아는 것 재밌잖아요. 예, 이렇게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드라마만 연속으로 해서 봐서 연속극 아니고, 우리 성경도 연속으로 읽어서 연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거 상상해 보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의 재미를 여러분들께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열망 가지는 것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되고, 정확한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 가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 따라서 열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열망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